우리 다 함께 수요일 4월 29일 수요일 예배 전에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하시기 전에 한번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경직되었던 사회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 조심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예배 드림에 조금 또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감사와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멀리서 한번 이제 눈으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이 우리 안에서 항상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요. 눈물 날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이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은혜로 행복한 사람들임을 깨닫고 항상
주님의 그 음성을 찾아서 듣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항상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는 우리의 세대지만 주님께서 이 길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주님의 그 은혜의 나라를 또한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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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땅이 너무나도 황폐하고 이 땅이 많은 파괴가 일어났지만 주님의 그 만드셨던 그 초기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순결한 자들을 남겨두시고 또한 그 순결한 자들이 피어나서 이 땅에 주님의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눈물로 무릎 꿇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기원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말씀을 들고 서셨을 때 주님 담대함과 주님의 그 말씀이 전도사님의 입술에 담아져서 정말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주님께 깨우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정주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2달여의 기간 동안 저희가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한마음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한 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심한 고난을 당치 않고 이제 다시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바이러스의 불씨를 하나님께서 속히 꺼주시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시금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중에도 총선을 무사히 치르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서로에 대한 비방들과 가짜뉴스들로 나라가 시끄럽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유와 통치만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절 출산을 겪은 소혜영, 하지영 성도님 가정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마음교회에 출석하던 로스쿨 학생들이 어렵고 어려운 변호사 시험에 모두 합격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국에 와 계시는 안마테우스 사라 선교사님의 비자 발급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국 입국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과 상관없이 비자 연장이 순적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모두가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기도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박귀원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조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에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전대미문의 사태를 겪고 있는 그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한국은 훌륭한 방역 대처와 의료 지원 체계 덕분에 그래도 질병의 어려움은 비교적 양호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경제적 여파는 세계 대전 당시의 대공황과 비견될 정도로 암울할 거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변에서도 이 코로나 사태라는 강도를 맞아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고 또 겪게 될 이웃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기사는 한 율법 교사의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5절을 같이 보시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일러냐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그 율법 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람은 온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가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 전체를 요약한 핵심 정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련된 율법을 행하면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 율법 교사가 한 가지를 더 질문하는데 이에 관해서 누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련된 율법을 다 행하고 있다고, 그래서 자신은 영생을 얻기에 충분한 의인임을 보이려고 이렇게 예수님께 다시 질문한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당시 유대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관련된 세세한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유월절 등의 절기와 화목제, 속죄제, 정결례 등 하나님과 관련된 의식들과 제물들뿐만 아니라 11조와 헌물 그리고 우상 숭배와 이방인과의 통혼에 이르기까지 많은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관련해서도 자선과 구제와 같은 여러 가지 세세한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율법 규정들을 그 율법 교사는 빠짐없이 다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가지 꼭 확인하고 싶었던 질문이 바로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냥 하나님과 관련된 율법을 모두 다 행하면 되지만 이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과 관련된 율법을 빠짐없이 행하려면 어떤 사람들이 이웃인지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율법에서는 이웃을 자신의 동족들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그들이 살아가는 지역에는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여러 이방 민족들과 이웃하고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 교사는 자신이 율법들을 빠짐없이 다 행했다는 것을 보이려면, 그래서 자신은 영생을 얻기에 충분한 의인임을 보이려면 어떤 사람들이 이웃인지를 규정하고 자신은 그들에게 관련 율법들을 다 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 율법 교사가 이해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련된 율법을 행하면 영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교사의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대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 율법 교사가 이해한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질문하게 된 배경은 그렇다 해도 이 기사를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는 왜 영생을 위한 행함에 대해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하나님 사랑은 건너뛰고 바로 이웃 사랑의 실천을 다루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신명기 30장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구절은 하나님 당신께서 먼저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가 실천적으로 행할 수 있는 율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성향을 바꾸어 주셔야 할 수 있는 그렇게 율법을 행하기 이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 준수의 전제이자 토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꿔 말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영생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 성향이 바뀐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기사는 하나님 사랑의 실천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이 율법 교사의 최초의 질문도 이렇게 바꾸어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따라 영생으로 부르심을 받고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답으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이웃 사랑의 실천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일서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은 바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실천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 즉 이웃 사랑의 율법을 행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려 하는 마음의 표현이 바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한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참된 이웃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우리 스스로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율법 교사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며 그래서 기꺼이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혹시 이 율법 교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율법 교사는 안식일, 유월절 등의 절기를 지키고 화목제, 속죄제, 정결례 등의 의식들을 행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여러 제물들뿐만 아니라 11조와 헌물을 드림으로써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자신도 주일에 교회에 오고 이런저런 예배와 모임에 참석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까? 또 11조는 물론 선교헌금과 감사헌금도 풍성히 드림으로써 그리고 술, 담배를 금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까? 심하게는 여러 가지 혐오를 조장하며 진보 정책에 늘 반대하고 좌파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까? 그 율법 교사가 그랬듯이 우리 또한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 합니까?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의 회중 예배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기대하고 기다립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갑니까? 그런 하나님의 임재로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땅의 연인들의 사랑보다도 연하고 가볍고 하찮은 것일 뿐입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입니까? 우리 마음이 정말 할례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진정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그만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참된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30절과 31절을 함께 보시면 강도당해 죽을 지경이 된 이 사람은 제가 30절, 31절 함께 했는 걸 올렸는데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린 PPT가 없습니까? 예, 제가 준비한 PPT 자료에는 30절과 31절을 함께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올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듣고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30절과 31절을 함께 보시면 강도당에 죽을 지경이 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고 또 어떤 한 제사장도 그 길로 내려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중인 걸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비유의 배경으로 예루살렘에서 제사나 예식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그런 유대교의 제례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임을 의미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도당에 죽을 지경이 된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당시 유대 율법의 규정대로 사랑해야 할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31절에서 33절까지 함께 보시면 이것도 함께 보는 게 좋은데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고 레위인은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도 거기 이르러 그를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강도당한 사람을 발견하자 근처에 가보지도 않고 피하여 지나갔고 레위인은 그나마 근처까지 가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 정결법에 따르면 제사장들은 특히 시체로 인해 부정해지는 것을 피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림자가 시체에 닿기만 해도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강도당한 사람이 이미 죽은 시체일까 봐 근처에 가보지도 않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혹시나 시체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될까 봐 그 강도당한 유대인 이웃을 보고도 그냥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아마도 제사장은 정결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의 동족, 자신의 이웃인지조차도 모르고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 사랑에 관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도리어 죽어가는 자신의 동족에게조차 이웃 사랑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또 이를 위해 이웃 사랑의 율법을 지키려고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예수님께 물었던 그 율법 교사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웃의 범위를 한정해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는 사람들은 스스로 모순에 빠지거나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에 관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 사랑의 율법을 행하기 위해 이웃 사랑의 율법은 행하지 못하는 모순에 빠지고 결국 온 율법을 이룰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로서 결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행위로서 결코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믿고 있지만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제 자매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가운데 제대로 11조나 헌금을 드리지 못할 때 또 낙심하고 절망하여 교회에 나올 힘도 없을 때 그렇게 마음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술, 담배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런 이웃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이해하며 도우려 하기보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믿음이 없다고 마음으로는 그들을 정죄하며 멀리하고 입술로는 그들을 걱정하는 척 비판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한편 레위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 규정은 제사장들에 대한 규정처럼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보통 시체를 처리하는 일은 일반 유대인이나 레위인들이 맡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등장하는 레위인 또한 제사장과 같이 예루살렘에서의 종교 행사가 끝나고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인은 시체로 인한 부정을 염려할 필요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인이 강도당한 사람이 있는 곳까지 이르러 그를 보고 나서 피하여 지나갔다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레위인은 강도당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를 보고 나서도 그냥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까? 어쩌면 이 레위인은 그 강도당한 사람이 정말로 죽은 시체였다면 그 시신을 율법에 따라 손쉽게 처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강도당한 사람이 거의 죽어가는 상태지만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못 본 척 그냥 지나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이웃이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 이웃을 도우려면 율법에 따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또 자신이 감당할 몫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만 모른 척 지나가 버리면 누구도 이 레위인이 이웃 사랑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유대 종교인들의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이웃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나오는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종교적인 열심은 있으나 자신의 이기심으로 위선적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남들에게 드러나 보이는 구제 헌금이나 구제 활동은 열심히 하면서도 아무도 모르지만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어떤 이웃을 우리가 못 본 척, 모른 척 한 적은 없습니까? 또 이렇게 도움이 절실한 어떤 이웃을 보고도 우리는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서 사실은 그렇게 도우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감당해야 할 돈이 너무 크다는 핑계로 모른 척 눈 감고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쓸 돈과 시간도 넉넉지 않다는 이기심으로 도움이 절실한 어떤 사람에게는 언제나 돈도 시간도 없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진실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바로 이런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이런 저희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또다시 새롭게 하셔서 저희 이웃들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아멘. 반면에 강도당한 사람이 죽어가던 곳까지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 대한 비유로 어떤 사마리아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유대 율법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배교한 자들로서 이단자들이었고 유대 민족의 혈통도 지키지 못한 이방 혼혈인으로 수많은 율법을 어기며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율법대로 행하는 것과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런 사마리아인을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참된 이웃 사랑을 행한 자로 비유하십니다.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 그 어떤 의도, 어떤 자격도, 어떤 가치도 없는 이 사마리아인이 도리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영생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 성향이 바뀐 사람이라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진정으로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3절을 보시면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앞서 지나갔던 유대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당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당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그 사람이 내 이웃인지 아닌지도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사람의 형편에 동감하며 깊은 동정을 느낀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이런 긍휼한 마음은 유대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런 메마른 마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아무런 자격도 가치도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아는 자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이야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고 의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에 이러한 긍휼의 사랑이 있기에 참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참된 이웃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강도당해 죽어가던 사람이 그들과 적대적이었던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시간도 자신의 돈도 아낌없이 도왔습니다. 강도당해 죽어가던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을 무시하고 적대시하던 그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더구나 주변에 누구도 보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죽도록 내버려둬도 그를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하며 그 강도당한 이웃을 도왔다고 예수님께서는 비유하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참된 이웃 사랑의 세세한 실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온 율법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율법이요 선지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대접받기 원하는 것과 같이 우리 이웃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웃은 나의 가족, 나의 교회, 나의 직장, 내가 사는 동네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안타깝고 불쌍하게 느껴지는 특별히 나의 도움이 절실한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바로 내가 그러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있을 때 누군가가 내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그렇게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참된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참으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 모두가 더욱 이런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라는 강도를 맞아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참된 이웃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어려움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으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으로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의 주권적인 뜻대로 그 은혜 가운데 부르심은 입은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은 자가 되도록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의도, 어떤 자격도, 어떤 가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으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렇게 우리의 입장과 처지에서 많은 고통과 고난과 그 어려움을 당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 은혜를 없는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그로 인하여 영생을 얻었음을 이 시간 더욱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앞에 그 아버지의 긍휼하신 사랑 앞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을 저희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신 사랑을 저희에게 베푸사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에게 참으로 그 긍휼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생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뻐하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세울 수 없는 그 어떤 의도,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자격도, 그리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들 자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내주시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여 주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먼저 저희들의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 마음을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제 마음의 할례를 제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아름다움과 그 탁월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의 것들도 아름답고 탁월한 것들을 저희들이 사랑할지인데 주의 완전하신 그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알게 될 때 주를 진정으로 사모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 하나님을 갈급하며 갈망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날마다 갈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받기 원하는 대로 그를 대접하고 섬김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되도록,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망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도록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제 것을 가지고 제 것이라 생각하며 다른 이웃들에게 주기를 참으로 아꼈습니다. 그들이 제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도 저는 제 시간이라 아꼈고, 저는 제 돈이라고 아꼈습니다. 제 육체라고 아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런 주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그 극렬하신 사랑에 제 마음에 하늘 양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 극렬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들의 그 어렵고 힘겨운 형편 가운데 그들을 향한 극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편에서 그들이 겪는 고통과 그들이 겪는 외로움과 그들이 겪는 괴로움과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그 극렬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처한 상황들을 하나님 깊게 세세하게 살펴보며 하나님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바라는 바대로 저희들이 원하는 바대로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렇게 우리가 이웃들을 섬기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에 빠져 있고 그 낙심하며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이웃들을 섬김으로 그렇게 우리 이웃들에게 온전히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계속해서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을 위해서 간구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 선출된 우리 국회의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정의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기환 권사님, 이순남 성도 올케님, 또 박말순 집사님, 박경자 집사님, 신온유 박경자 집사님 손자입니다. 김상숙 집사님, 또 정주현 집사님, 나인숙 사모님, 황보현 형제님, 이미경 집사님, 백희정 집사님 모친, 황보종수 집사님 부친, 이순선 집사님 모친, 강태동 집사님 모친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출산한 하지영 자매가 이번에 상동이를 낳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출산 후 회복이 더욱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온전히 다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 아버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 가운데 어떻게 될지를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 앞에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주여, 우리 한국에서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많이 진정된 것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는 퍼져가 나가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주여, 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경선을 통해서 새롭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국회의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쟁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자기 정당의 이익들만을 위해서 나라의 국민들이 살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기적인 그런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권력과 재물만을 탐하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주여 참으로 이 국민들을 위한 국회의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을 위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법을 만들 수 있는, 법을 집행하는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공의가 그 사람들의 그 행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정의로 실현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섬기는, 이 백성을 섬기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이기용 권사님,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이순남 성도 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여 박경자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앞에 신혼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성숙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정주현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나인숙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황보영 형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명영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백이정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시사님 모친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황보종수 집사님 모친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이순선 집사님 모친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강태동 집사님 모친을 기억하서 주여 그 한 명 한 명 형편이 어떠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그 병들어도 지치고 아버지 힘든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가운데 있을지 주여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여 필요할 때 주께서 낫게 하시며 그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병환 중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소망이 되심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에 상동이를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출산케 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출산 후에 그 육체가 아버지 많이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빠르게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서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불황이 또 특별히 취약한 계층에 더 어렵고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의 이웃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질병 때문에 더욱 코로나가 두려울 수 있고 또 혹시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속히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하고 외치고 함께 주여를 외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 병에 걸려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러 나라에 있는 그 어려운들이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병자들을 돌보는 가운데 많이 수고하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약해진 육체 가운데 혹시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그들 또한 걸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지 주여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자비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지키심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나는 그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 취약계층을 돌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그 일자리가 더욱더 없어지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이웃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만나는 그 이웃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그러한 이웃들을 한 사람을 돌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를 통해서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로 주의 사랑 우리는 그 소망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질병을 가진 노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저질환 때문에 또 특히나 코로나에 걸릴 때 더 위험한 것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노쇠한 육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들의 육체를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또 특별히 조심하게 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도 그들을 배려해서 더욱 조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도 안전하게 이 상황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를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과학자와 그 의학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치료제가 속히 그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언론과 미디어 매체들이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가짜 뉴스들로 혐오를 조장하고 있고 또 남북으로 분단된 이 땅을 고착화시키려고 그리고 또 동서로 나누려고 하는 그런 거짓 뉴스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참으로 진실되게 보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해외 선교사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는 많은 분들이 해외로 나가서 선교하시며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해외에서 코로나가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켜보호하여 주심이 더욱 필요하니까 특별히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그 독재 정권은 악한 것이지만 그 정권 하에 신화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와 마찬가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도와야 할 강도맞은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울 수 있게 해주시게 해달라고 이 시간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정부에도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잘 방역을 하고 잘 코로나 사태에 대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주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공의 가운데 사랑이 외면되지 않도록 주여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수없이 많이 난무하는 그런 거짓 뉴스들이 아버지 하나님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거짓 뉴스들을 분별하여 주여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명치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언론과 미디어 매체들에서 그 기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그 언론 매체들을 섬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자신들의 막중한 책임감을 알고 그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온전히 화합하며 또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며 또 그렇게 그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또 온전히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회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언론과 미디어 매체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마음 교회를 통해서 해외 여러 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주여, 그 해외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 코로나 사태 가운데 너무 힘들게 보내고 있을 주께 원합니다. 주여, 저희 한마음교회에서 그 선교사 한 분 한 분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이 시간 중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필요를 살피며 그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서 주여, 저희들의 그 행함과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해외 선교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도 그 선교 사역이 거기서 하나님의 열매가 또한 맺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옵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은 강도당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지만은 그들이 복음을 듣기는 너무 힘들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도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주여, 그들의 민족된 저희들로서 그들의 아픔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전 세계의 많은 정부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정부들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의료진들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국을 축복하시며 저희 한국을 지켜주신 것과 같이 그들 정부들도 축복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코로나 사태가 한시바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여 주께 회중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고 저희들이 모여 주를 높이며 경배하는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심으로 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날을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들이 행해야 할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어리석고 부족하고 또 무력하고 무지하게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다시금 저희에게 새롭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의 성령을 보여주셔서 저희들이 주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더욱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을 그냥 돌아보며 그들에게 단순히 약간의 돈을 전하고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그럴 때에 바라는 바대로 그들을 섬기며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바대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